오늘은 11번째 시간, 우리 바울의 이 로마서에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11번째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은 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11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쉽게 받아들여지면은 이 아멘이 절로 나오긴 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내가 이해가 됐을 때 성경이 은혜가 되고 또한 아멘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이 아멘은커녕 이 은혜도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성경의 부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 역시도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깊이 고민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 깨달은 부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이 고민한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는가라는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나 없다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순도 불의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는 모순도 불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은 이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바로 행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로 또한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뜻대로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난 시간의 말씀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바로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원하는 소원이 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족 자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 특권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믿음의 조상들, 이 메시아의 출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중에 이 양자로 선택받은 바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아니라 이 양자로 원래는 남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은혜들을 바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혈통으로 하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도 주시지 않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특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자기의 아들 삼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주지 않은 특권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을 받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이었고 메시아를 위해서 예비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제 거부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바로 유대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쉽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이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받은 이 특권과 약속이 폐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신이 그런 율법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함을 지금 저 유대인들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한다.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바로 이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이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을 쉽게 이 불순종 한 번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머리를 굴려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해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고민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해답을 찾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바울의 모습처럼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달라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자신이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스러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마지막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마지막에 거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바로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찾아내고 이 공통점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강팍한 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 깨닫게 된 바로 이제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된 이 믿음의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보면 너무나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여준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형통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 낳았던 첫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된 자기 씨가 내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하가를 통해서 이 종 하가를 통해서 이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 노년 100세의 이 본처인 이 사라의 몸에서 두 번째 아들인 바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 이 정석적으로 나온 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그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이 아이를 말합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 명령 다음 해에 이 아들이 있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라의 몸은 이 불임 상태였죠. 거기다가 이제 나이까지 이 100세가 가까이 된 이 아브람, 그리고 이 나이 많은 이 사라에게 과연 이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 육신적으로 모습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사라의 몸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약속의 능력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이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없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첫 번째 나왔던 이 아들인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 이스마엘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이 뿌리가 누구가 되었습니까? 이 인간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나왔던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 마호메트의 주상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결과적으로 바로 이렇게 죄악의 씨가 결과적으로 후손에게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이 슬픔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육신적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 타락한 존재가 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바로 이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초대교회 교인들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도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구약의 율법만을 믿고 있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도 바로 이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바로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이삭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근거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저들이 한 짓을 보면은 나중에 일어난 이 일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저들의 어미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구절을 보고 토론을 했다는 것이죠. 먼저 한 학자가 나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자 다른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더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이 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인생 자체가 민폐요, 사기요,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특혜라는 것이죠. 에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만큼 공격받는 교리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되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분명히 공채를 뽑는다고 공고를 내서 이 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은 이미 뽑을 사람을 내정해 두고 이 형식적으로 광고를 내거나 어느 이 공사를 위해서 공개 입찰을 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받지만 실제로는 어느 업체에게 공사를 주기로 단합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모르고 공채에 참여한 자들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정론이 바로 이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면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결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 이 예정론은 이 공격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을 하셨을까요? 야곱과 에사를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둘 다 구원받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에사처럼 육신적인 사람, 말씀에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기질적으로 예수를 쉽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기질과 약점들을 보면 어쩌면 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 이 야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집중적으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사기치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하심을 받으며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기질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고 우리의 성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 야곱 같은 사람도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기질과 어떠한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선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행위로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야곱 같고 이기적이고 사기꾼적인 기질도 있고 도둑과 같은 욕심과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가능하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의 이 의미와 같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 될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씨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야곱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적 문법, 문학 용법을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적 문법 용법은 서로 의미를 극대화하고 극단적인 비교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에서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보면 이 미움이라는 표현할 만큼 큰 사랑이었다는 것이지 이 고의적으로 에서를 미워하고 버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이 에서를 더 극대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지 야곱을 극대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지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거나 이 저주하신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에서에게 저주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 주신 모습들이 있죠. 야곱과 같이 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적인 축복은 아니지만 이 에서에게도 이 세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용법으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 히브리어적인 이 용법, 그 용법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꼴 보기 싫은데 이참에 부모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나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은 형제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는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적인 용법으로 반대적인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사랑하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형제도 미워하고 자녀와 부모 다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뜻은 바로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어느 정도 커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이렇게 내 목숨도 내놓을 정도, 형제와 자매보다도 더 사랑할 정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지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야 할 의무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 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됨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을 구원해야 될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그 이유 하나? 하나님은 다른 민족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다시금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은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셨고 바로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바로를 강팍하게 여기시고 바로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버린 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너무나 은혜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일이지만 오히려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 바로를 버리시고 바로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은혜로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 있다가 자칫하면 이제 버림받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긍휼히 여김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삭은 택함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삭의 아들이라도 야곱은 사랑을 받았고 에사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의 의심을 입고 바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정하더라도 아직 우리의 마음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질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저들도 구원받지 않았을까라는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굳이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버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이 바로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할 일입니다. 이 바로도 하나님을 믿을 이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은 바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불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버리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버리시려고 할까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시려고 할까라고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오늘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은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들만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 이 은혜도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들은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이 은혜를 주셨던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